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질문하라 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청종하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뭘 들으라고 했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또 5절에 뭐라 하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하신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예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갑니까? 나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한정된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모두가 그렇다시 갇힌 삶은 삽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라는 말은 뭐죠?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지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럼 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 본 사람이나 지식, 알고 모르는 것, 명예까지도 아닙니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 가면 그죠? 결혼식 날 잠옷 입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딱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바램에 갇혀 살아갑니다. 돈이란 것 보세요. 우리는 돈에 대해 그렇게 배워요. 돈이 있어야 편리하고, 돈이 있어야 뭐하죠? 여러 사람도 사귀고 해결하고, 돈이 있어야지 편하고 행복하고,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어느 날 그게 진짜로 나한테 경험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살던 집, 그 집에는 지금 아무도 아직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태숙이네라고 했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저 산동네인데 얼마나 지대가 높았는지 목사님은 새벽기도 오다가 팔이 3번이나 부러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차가 브레이크 고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적도 몇 번 있었고, 오토바이 배달하러 온 사람도 죽은 적이 있고, 서울에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느꼈던 그것보다 점점 자라면서요, 남의 집에도 가보고 가정통신문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이게 내 경험이 되고 내 각인 속으로 깊게 들어오니까요,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욕심이 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와, 돈이 인생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도 돈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부분이 딱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냐, 이 지식과 경험과 각인된 것이 결국은 여기로 연결되더라고요. 남들이 보는 내 수준 있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돈에 대한 내 과거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수준이잖아요. 내 수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뭐라고 질문했냐? 하나님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갇힌 삶 때문에요, 우리는 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각인된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답답한 게 정상이에요. 뭔가 돈이 있어도 안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안 답답한 게 아닙니다. 더 답답해져요. 건강? 지금 막 그 해외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국가대표고 뭐고. 그런 사람들 계속 어디서 문제가 터집니까? 과거의 일에서 문제 터지잖아요. 뭐 학폭을 했다느니 이런 거죠. 물론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만,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나 보죠.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도 없는 새끼가 학교에는 왜 왔어? 꺼져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신창원이 자기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왔다. 말 한마디인데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딱 뒤바뀌고 흔들리는 만큼, 그게 뭐예요? 신창원을 어느 수준으로 만들어놨죠? 강도요, 살인자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탈주범으로. 신창원 건강합니다. 신창원 나름 똑똑해요. 뭐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그런 명예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면 주인공 역할 정도는 됩니다. 명예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걸 몰랐어요. 자신이 갇혀있고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 그 답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습니다. 명예를 가졌어도 답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는 못해요. 답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겪은 그대로를 자녀에게 말하고 세상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수준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세팅되어져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이 세팅된 대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내 각인되어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딱 튀어나와요. 세팅된 대로. 그럼 뭐죠? 교회는 다니면서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하고. 좀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달라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했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여기에 갇힌 삶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 삶과 맞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작은 게 아니라 큰 것,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비밀한 것,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 임하니라예요.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 사람은 뭐죠? 갇힌 삶에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팅이 후회나 원망으로 되어 계십니까? 내가 실수했지? 그때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딱 숨어 있다가 문제가 터질 때 뭐예요? 영적 상태가 돼요. 늘 우울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이 오면 좋게도 사는데 뭐예요? 계속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재앙이란 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요. 딱 주저앉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우리 자녀한테도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이 후회나 원망이라는 이것이요, 딱 인생 메시지로 자리 잡아 있으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세요. 저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이고, 또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디에 있냐? 목사님들이에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목회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뭡니까? 95% 이상이겠죠. 대부분 다 미자립이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말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서는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타고 나오는 것이 뭐냐? 사실 이거예요. 후회나 원망, 내지는 응답을 말할 때 여기서 나오는 조그만한 허황,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허황된 건 얘기하지 않도록, 제 상처가 나오는 메시지가, 인생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도록, 이 인생의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으니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불신자처럼 때로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있죠. 이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말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뭐 하시냐?
지금 뭐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누구한테 평가받는 삶을 사셨죠, 이제까지. 근데 이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인생의 채점 다 돼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일에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야, 딱 영혼 한 켠에 딱 서서 놓고 봤을 때 너 오늘 실수했다. 내가 나한테 그래요. 너 오늘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건 저놈 때문이다. 막 이렇게 혼자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채점관이 되라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뭘 놓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애굽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애굽의 시간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이죠? 대한민국. 살기 좋은 서울. 자가이든 전세이든 뭐든 그런 살아감 말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뭐예요?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노예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입니다. 방주와도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키도 없고 방향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물에 서서 이렇게 손 넣고 흔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방주 또한 마찬가지죠. 방향타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지로 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받아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이를 받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나는 산파는요, 뭐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평성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껍데기 같은 게 아니라 드러난 이유 말고 있죠? 숨겨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애굽에서 찾아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인 이유를 잘 발견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까? 이 애굽 속에서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각인된 것 있죠? 여기에 갇혀서 사단은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막 돌날라서 피라미드 지어라, 우상 숭배하라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건드려놨냐? 이 진짜 이유 모르고, 근본적인 이유 모르고, 영적인 이유 모른 채 하나님 떠나는 원죄 속에 살아가되, 성공을 위해 살도록, 명예를 위해 살도록, 돈을 위해 사람도 죽이고, 돈을 위해 사람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있잖아요. 하는데 사실 그 모습이 뭐냐? 인생사에 계속 있었던 모습이지만 그걸 통해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 상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이유인데 배경이 지옥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인데,
가문을 타고 나에게 계속 내려왔구나. 이게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계속 가문을 통해 내 자녀에게도 가고 이 지역에도 가고 정치를 통해 흐르고 끊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에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자기가 양 잡고 바로 문대다가 피 바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날에 유사들과 그날 다 같이 딱 피 바르고 나오는 그때에 홍해 앞에 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시간표가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막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표가 있어요. 개개인에게 다 따르지만 그 시간표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갇혀있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갇히게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된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를 영접하는 자에게 뭘 하셨다고 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죄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요. 죄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근본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묶여있는 것, 자유하지 못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내 갇힌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체질, 습관 이런 것들이 있죠. 예배에 와서도 돌아가는데 나는 또 똑같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갇혀있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됩니다. 이 절대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인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배고프고 춥고 갑자기 더워지고 어떨 때는 목마르고 아말렉 이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방해하는 그곳이었지만 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이 광야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시간표였어요. 우리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레위기 2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의 백성도 아니다. 노예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딱 신의 산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유해라 이 말이에요.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요, 뭘 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굶어 죽게 하느냐?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흐름을 바꿔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광야가 뭐예요? 절대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요, 사실은요,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해야 될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이런 말 딱 듣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나 현장 가도 그럴 거예요. 불신자가 나한테 외모, 배경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죠.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원망을 하고 이 사건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근본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영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하셔서 뭐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새 절기라는 시스템을 주셔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수장절날 뭐예요? 곡식을 걷어 거두리고 저장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을 어떤 날로 바꾸시길 원하느냐? 내게 각인되어지고 내게 지식되어지고 내게 경험된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시간을 잠깐 멈추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날마다의 날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의 날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시간표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난주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들을 때도 그랬지만 이 영적 시스템 안에서 보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 빠지지도 말고 응답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여기서 탁 이탈해버리거든요. 뭐 좀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내 각인된 걸로 이것 우선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돈, 건강, 사람, 자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지파들은 가장 사람도 많고 또 싸움도 잘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쟁에서 선봉에 쓰는. 근데 그런 기득권을 취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목초지에 머무르겠다고 해요. 강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나중에 가서 보시면
모세와 타협을 하죠.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 선봉에서 싸우겠다.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머물며 살겠다.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저주하던 모세가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갓, 르우벤, 므낫세의 반지파가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살게 됩니다. 가나안 가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수준, 이 운명의 상태로 딱 보니까 목초지가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거기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와 성막과 이 세절기를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성공이에요, 성공. 그게 결국은 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에서 다 이름이 지워졌어요. 존재하지 않는 지파가 됐습니다. 왜냐, 전쟁할 때 앞에서 다 밀리잖아요. 그 목초지 그 사람들만 갖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지.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남 있는 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고, 그죠? 나 있는 건 남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명예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에 이런 말들 들으면 진짜 우리 양심과 어긋나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보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빨리 질문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시작하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버린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에게 무슨 질문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이라는 카타콤이라는 시간표를 지나고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죠? 결국 카톨릭 교회로 실패했어요. 교권과 물욕에 이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의 모든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로 타락해버리는 중세시대를 보잖아요. 왜 노아 홍수와 방주 사건 이후에 그 후손들은 또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아직 모르시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7번이나 멸망하고 흩어지는 사건을 겪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계획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좋은 곳에 머물러 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는 구원받고 기쁘게 산다고 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그죠? 나는 어느새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에도 머무르면 안 돼요. 아니, 광야에도 머무르면 안 돼요. 가나안이라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를 타면요, 어떡하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통 정체 속으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죠? 막히는 길도 간다니까요. 저 저번에 이태원 갔다 오는데, 와, 그때 제가 뉴스를 안 보고 어떻게 조금 그 앞에 가는데 무슨 뉴스를 보고 다닙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노총 시위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와, 저 차 시동을 껐습니다. 아예 차가 안 움직여요. 2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살아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우리 나의 목적지거든요. 다음날 주일인데 괜히 토요일날 가가지고 시간 다 뺏기고 한 3-4시간 거기 있고 밥도 안 먹고 가서 오는데 배고프고,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창문 열었다 닫았다가 다 죽이불라 경찰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우 씨 막 욕이 막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멈추지 않는 욕. 내 안에 샘솟는 욕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욕들. 근데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갇혀 있으면요. 진짜 죄송한데 이 지식과 경험과 각인된 것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 더 갇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니까요. 왜 핸드폰 계속 쳐다보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에게 성공이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다 가두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 내가 할 나의 계획들이 내 인생을 다 가다놨다니까요. 참아야지, 더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유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유함을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것이 300년간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성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세우고 자리를 잡고 이제는 너희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라는 인구가 들어갔는데요. 200만이라고 하죠 다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야 분명히 1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다 했는데 그죠? 그러면 40년이라는 이 광야 세월 동안 1세대는 분명히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 그죠? 셋 빼고 조금 그 후로도 갔잖아요. 모세까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인원들이 다 체인지 됐음에도 200만이 다시 채워져 있어? 여기 무슨 하나님이 무슨 커피 가게 리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도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굶주려 죽지 않고 병들어 죽은 사람 없다고 해도 그것 외에도 뭡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요.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이 생명으로 하여금 회복할 것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밀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서요.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성읍에 레이를 위한 성읍을 만들어라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고 땅을 분배하지 않는데 레위 지파가 이곳에서 흩어져 살도록 200만 인구가요. 절기 때마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차가 있어도 문제인데 강원도, 속초, 강릉 뭐 그 밑에 있잖아요. 뭐 뭐예요? 홍천 뭐 이런 데서 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뛰어서 애들 다 데리고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이 성읍을 내주어 그들이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하도록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내 인생의 가정과 직장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딘가에 또 갇히거나 묶이지 않을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레위야, 레위 너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흩어진 자처럼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있을 때도 내 직장에 있을 때도 뭐예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질문, 기도죠. 기도. 이것이 뭐냐? 나의 시간 이때요. 시간 안에 레위인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쪼개져 있는 내 시간 안에 뭐예요?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데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 할 때 뭐예요? 그 안에 레위인의 성읍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이고 나는 못해요. 사역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가서 복음 편지요, 참 신기하게도 읽어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뜨문뜨문 읽다가 마트에서 뭐 이상한 거 잘못 산 거 얘기해도 돼요.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읽어주세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아, 나 몸이 아픈데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책 같이 읽자 그러세요. 그래서 다락방이에요. 하나님 따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데 교회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그냥 관계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안 섬겨서 후대를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요, 그 앞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공에 딱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배신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실수도 했죠.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보십시오.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갇혀있지 마시라니까요. 생각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쪼개기가 아닙니다. 내게 이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질문하고. 아이고, 다락방. 내가 인생을 막 살아서 이제 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만남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다음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진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목표가. 자기를 핍박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뭐예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진짜 이유, 근본 이유, 영적인 이유, 이걸 가지고 세팅된 것을 바꾸는 계속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운명,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죠.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여기에 빠져서 말과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뭐예요? 갱신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를 실제 바라보고 매일의 나를 응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와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